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더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리라. 아멘. 이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30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뜻은 이것이 씨를 뿌리고 또 이 밭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저는 열매 맺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것을 갖다가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밀, 좋은 보리, 좋은 벼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씨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즉 공기와 비와 햇빛 이 모든 것이 있어야지 땅이건 아니면 씨건 간에 작동을 할 수 있지 공기도 없고 비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갖다 끝까지 붙잡고 다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 믿게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다 해주셨다. 뭡니까? 공기와 비와 햇빛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이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이 범죄해서 악하게 되고 나니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까지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조그만 결단을 갖다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믿게 하려면 끝까지 다 붙들고 해주시지 안 해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는 안 해주십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너희가 해라. 너희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엄청난 은총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햇빛, 공기, 빛 이런 건 엄청난 은혜를 갖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못한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13장 1절에 3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본 이 땅에 대해서 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봤죠. 첫 번째 땅은 길가 땅입니다. 완전히 그냥 바위처럼 단단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지. 나도 그 정도 아는데 그리고 조금 알고 나면 나는 다 알아.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는 안 들을 생각을 나타납니다. 이것이 길가 땅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의 특징은 들으면은 금방 굉장히 기뻐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는데 깊이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주로 뭔가 하면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어떤 그 찬양을 갖다가 아주 잘하는 거 듣고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 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말씀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이런 밭이 돼 버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땅 자체는 좋고 부드럽고 씨가 잘 내립니다. 하지만은 햇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믿음이다. 이중적인 믿음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기 논합니다. 옛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호와 바알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훼 바알 신앙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겨요. 이 어떤 신상에 보면 앞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바알이 있어요. 이런 신앙들이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도 이런 이중적인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노력하면은 여기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땅같이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꼭 이 콩나물 같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길게 쭉 물만 먹어가지고 자라긴 하는데 바른 열매는 절대로 맺지를 못한다 하는 걸 봤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원래의 씨와 같은 열매. 그죠? 당연히 어떤 식물이 제대로 자라면은 그 원래의 씨하고 똑같은 걸 갖다 재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생산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끔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오모라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계속했대죠. 내가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영향력은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드러내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 자기 욕심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안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영향력을 많이 생기게 해서 나를 영광 되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번 절만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뭐예요? 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를 주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라고 딱 거절하시잖아요. 딱 거절하세요. 그걸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세와 재물과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성품 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 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땅만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땅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뭐가 좋아야 됩니까? 씨앗이 바로 뿌려져야 됩니다. 씨앗도 그냥 껍데기가 심겨지면 안 되고 다른 씨앗이 심겨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이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나무의 땅에 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다른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하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질투하는 존재들이 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서 또 사탄이 뿌린 씨가 들어올 수가 있고 교회 안으로 봐서도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나쁜 씨가 자라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땅은 좋고 하나님은 밀이나 보리 씨앗을 거기 심었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 종자가 섞여들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면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독보리라고 나오더라. 독보리. 그러니까 보리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열매는 전혀 먹지 못하는 독이 있는 씨앗이에요. 우리는 이걸 갖다 잘 이해 못하죠. 보리나 밀을 많이 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벼밭에 가면은, 논에 가면 뭐가 자랍니까? 피가 자랍니다. 피가 자랍니다. 뭐예요? 생긴 게 벼하고 똑같습니다. 벼과 식물이에요. 똑같아서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게 독보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피도 마찬가지인데 싹이 나고 자랄 때에는 전혀 몰라요. 몰라서 똑같이 자라나요. 똑같이 자라는데 여름 돼서 이제 비가 오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더 잘 자라느냐? 피가 훨씬 더 잘 자라요.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퍼렇고 뿌리도 그냥 깊이 내리고 그죠?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벼 사이로 보면은 이렇게 이 고개를 갖다 좀 더 내밀고 있는 이것들이 다 피예요. 아시죠? 농사 지어봤으면 이제 이걸 다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벼인지 핀지를 갖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구분을 못해요. 언제 가서 구분할 수 있느냐? 이삭이 나오면은 그때야 비로소 구분이 됩니다. 벼는 이렇게 끝에 동글동글하게 맺히는데 거기는 이 피는 뭔가 하면 그 끝에 보면 시꺼먼 것들이 이렇게 줄줄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그때그때 뽑아내질 갖다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참 농업에 대해서 잘 하셨어요.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삭이 나기 시작할 때 뽑아버릴까요? 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 벼농사 지을 때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벼농사 지을 때는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피 나오면 그 이상만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피를 갖다 가능하면 이제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체를 드러내지 못해요. 왜 전체를 못 드러내는가 하면은 풀 전체를 못 드러내는가 하면은 이 피나 독보리 같은 것은 뿌리가 내린 것이 벼나 보리보다도 훨씬 더 세요. 넓게 퍼져가지고 그거 뽑으면은 주위에 있는 벼나 보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뽑힌다. 교회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라고 이렇게 뭘 갖다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라고 두어라. 우리가 이제 가끔 그 교회나 이런 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은 분들, 행동이 바르지 않은 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왜 심판 좀 안 하시나?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제거해 버리시면은 뭐가 바른 믿음인지 알고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죠? 또 한 개인 안에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왜 내 나쁜 생각을 갖다가 그냥 다 제거 안 해버리시나? 그리고 그 좋은 생각만 남게 안 해주시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나쁜 생각,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면은 나는 뭐예요? 로봇가 돼버려요. 로봇가 돼버려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 피와 벼가 경쟁하면서 자라서 벼가 더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피를 결국은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지만은 내가 제거하기를 갖다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를 갖다 안 해주세요. 이것이 추수 때까지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나쁜 종자들을 끝까지 놔두실 것이냐? 아니에요.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거두어서 단을 묶어서 불 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 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나쁜 종자들이 섞여 들어가지고 나쁘게 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뽑아서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예수님이 36절에서 43절까지 그냥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안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6절에서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아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씨를 뿌린 것은 마귀가 뿌렸는데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풀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도 벌하시겠지만은 그 잘못 자란 나무들은 다 빼어서 불에 던집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냥 있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마귀가 내 안에 마음을 심어주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겨내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다른 열매들을 위해서 그냥 참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나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고 그때에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지워서 항상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고 예수님은 계속 경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항의하지 못해요. 예수님 진짜로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잘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혹시
불평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거듭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체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숫자 안 씌워봤지만은 적어도 100번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해요. 왠가 하면은 자신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죠? 열심히 믿는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고, 다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잘못 믿었기 때문에요. 잘못된 말씀을 갖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만나지 못해서 잘못 만나서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죠? 믿었는데 그 설교자, 가르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은 본인도 심판을 같이 받게 돼요. 하나님은 신자 각자에게 다 책임을 지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한테 바른 씨가 심기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씨앗이, 사탄이 뿌리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개인들 각자에게 책임을 지우셨어요. 왜 그러는가? 내가 무슨 책임입니까? 설교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지. 왜 그런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도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설교자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왜?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예를 갖다 들면 우리 믿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을 받는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백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너무 명백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한다. 라고 어떻게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오해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한 데로 빠지게 되는 가장 근원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려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길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입니까? 믿으면 부자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일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말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항상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요셉같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신 하나의 예들에 불과해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통틀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너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하니까 부자 되고 싶은데 라고 원하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씨앗들은 받아들이고 그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 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잘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본 것이 거짓 선지자에도 레벨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봤죠? 두 가지 레벨이 있다. 저급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고급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급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별하는 방법은 계속 해야 돼요. 왜? 너무 엉터리 없이 엉터리인데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급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저급 거짓 선지자입니까? 첫째로 나만 따르면 무조건 만사형통합니다. 나 따라서 믿으십시오. 내 말만 들으십시오. 거짓 선지자예요. 내 시킨 대로 하면은 돈 벌고 출세하고 병 낫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누구예요? 돈과 물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람들. 복 받으려면 돈 내라. 복 받으려면 돈 내라. 그죠? 1억 벌려면은 미리 1,000만 원 11조 해라. 이런 세상에 거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세 번째로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자신만 따르면 무조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죠? 돈과 물질을 요구하는 거짓 선지자. 나만 섬겨라. 그죠? 나만 섬겨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섬기려면은 주의 종인, 예수님의 종인 나를 잘 섬겨야 복 받는다. 물론 성경에 주의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말은 있어요. 대접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좀 주고, 마실 거 없으면 마실 거 주고,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거 좀 주고 하라는 얘기지. 고급 양복, 외제 내복 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요구하는 선지자가 있으면은 이 목사나 아니면 설교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네 번째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더러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야. 더러운 언어를 쓰는 설교자나 어떤 목회자가 있으면 거짓이야. 그죠? 어떻게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이놈, 저놈, 이년, 저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친밀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정말로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자기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감동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말이 나와요. 다섯 번째로 자신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까딱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경 말씀보다 자기 말씀 위에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로 가장 야비한 거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우리 교회 떠나면 다리가 부러질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교회에 떠났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확률이에요. 우리 지금 10명 중에 3명은 암 걸리잖아요. 교회에 떠난 사람 10명 중에서 3사람은 암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암 걸리지 않은 7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중에 암 걸린 사람 하나 붙들고 앉아서 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 말 안 듣고 교회 떠나더니 암 걸린 거 보세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협박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성도님들이 교회 떠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떠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긴 떠나야 되겠는데 너무 이런 이 협박과 이런 이 말에 이제 겁이 나가지고 교회 떠나기 위해 가지고 멀리 이사까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사까지 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 협박과 어떻게 보면 공갈이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성도님 짓누르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저급 선지자들이에요. 저급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은 이런 저급 선지자는 아니에요. 저급 거짓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급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고급 거짓 선지자예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요. 위에서 얘기한 6가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죠? 다 예수님 섬기는 것 같고 협박 안 하고, 그죠? 더러운 언어 안 쓰고 아주 부드러운 말 쓰고, 그죠? 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사탄은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요. 정말로 고급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갖다 가장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 한두 절 아니면 서너 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갖다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말씀은 그저 말 시작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철학 얘기,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는 이런 설교자가 진짜로 거짓 선지자예요. 고급 거짓 선지자예요. 피나 독보리가 실제 벼나 아니면 보리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이, 그죠? 성도들이 또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빨리 자라나요. 그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일수록 더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몰려요. 왜? 듣기에 지루하지 않아요. 그죠? 말씀만 들으면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 지루하지 않고 신나고 바로 돈 얼마 어떻게 하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넓은 문이라고 경계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예요? 설교가 이루어질 때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설교를 갖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어떤 사정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교회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멀리 이사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죠? 교회에 나가야 돼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 옮기실 때 한 가지만 부탁해요. 이것만 주의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주의하시면은 다른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가라지 씨앗이 내 속에 뿌려지는 것을 갖다가 막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죠? 돈 잘 법니다. 병 낫습니다. 출세합니다. 이런 거에 끌리지 마시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동안 불법의 그런 일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죠. 그죠? 나쁜 씨앗이 많이 뿌려져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정말로 온갖 부정이 다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은혜로 이 더러운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나쁜 것들이 다 이제 다 묶어서 불 속으로 던져지고 좋은 씨앗이 이제 맺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희망을 가집니다. 어제 그 1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다 어떤 이 폭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중에 폭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에 다 갇혀가지고 폭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 기적적인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모였는데 폭력이 없이 끝났다.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힘 있는 나라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그 집회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로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불법은 언젠가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불법은 항상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팔복의 사람들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항상 집중하고 있으면, 그 두 가지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해서 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두운 데 두지 않으시고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더러운 씨앗들을 다 묶어서 불에 던지게 하시고 새로운 씨앗들이 자라고 나라가 새롭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도 정말 예수님 닮아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좋은 말씀의 씨앗만 뿌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